지금 오늘 새벽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믿음장 첫 부분이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태까지 히브리서가 이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쭉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저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천사보다 더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태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같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같이 되신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첫 증거다, 열매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100번, 1000번째, 즉 N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스테이터스에, 같은 지위에, 같은 그러한 이 성질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즉 천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는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도 그냥 영원히 죽는 거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질과 같이 되는, 즉 영광스러워지는, 천사들보다 더 높이 올려지는 영광스러워지는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 고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영광,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거에, 세상 거에 혹해서 또는 세상 거에 두려워서 넘어지지 말라.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그러지 말라. 너무나 이것은 아깝고 바보 같은 것이죠. 우매한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경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유명한 믿음장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가장 귀한 것, 그거를 붙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주해야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사단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죽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가 완전히 힘도 못 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것도 버거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완전히 깨부수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깨부수고 마귀의 권세를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그 영역에서 마귀가 완전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박살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내가 천사가 아닌데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를 씻고 사슬에서 벗어나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한 그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왔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의 삶을 살라고 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부활의 삶이란 말씀 대신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여기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서의 답은 뭐냐?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죄를 벗어나고 사단 마귀의 사슬을 깨트리고 사단 마귀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리고 나도 영광 속에 들어가는, 즉 부활 승리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은 죄송합니다. 믿음은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정말로 참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거는 먼저 안 보이는 거가 실체화되는 거다. 그겁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요,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근데 내 삶에서 그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있다는 것 같다가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게 증거죠. 실체는 아니지만은 실체가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증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단 마귀를 멸하고 그의 군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이 실체는 아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증거하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저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로,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게 임한다는 겁니다. 실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들도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시죠. 3절에 보면은 믿음
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니라.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만물, 이 자연도 이것도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보는 만물도 그냥 돌들이 모여가지고 산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로 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돌들이 모여서 산이 되고 마그마가 솟아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눈에 보이는 그냥 고기와 불과한 혈과 육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이 깊은 영과 혼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든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사실 실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네.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니. 여러분 뭐가 실상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안 보이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 눈은 그냥 육신, 피와 고기니까. 그렇지만 실제는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드러날 때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체를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을 때.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게 실체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크리스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닙니까?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그 공화국이란 책에 이 밑에 다른 그러한 주석에 불과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즉, 그만큼 중요한 철학책이라는 거죠. 그 후에 나오는 철학은 모두 다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뭘 얘기하냐?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사실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하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에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실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가장 실체가 뭐냐? 공의, 의로움, 그리고 사랑 이런 게 아니냐 그래요. 근데 사랑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죠. 근데 사랑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존재하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그죠? 모든 게 다 시간이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천년 지나면 다 사가서 없어져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그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렇지 그분들의 영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철학자들도 그 실체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도 성경 말씀도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실체라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증거해주고 그리고 그게 실체로 나타나는 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냐? 바로 4절과 5절에 아벨과 에녹을 말씀하세요. 아벨과 에녹.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은요, 뭐냐? 여러분,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 나중에 나오는 모세나 아브라함도 나오지만은, 근데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결과를 못 보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론 그도 결과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결과를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그죠?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결과를 봤다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살인당했어요. 그냥 비명행사했습니다. 칼에 찔러 죽였어요. 가인이. 돌로 쳐 죽였죠. 죄송합니다. 칼이 아니라. 그리고 에녹은 뭡니까? 에녹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그리고 다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한 말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살아있는 그 채로 데려가셨다. 그렇게만 기록을 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과 에녹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비명 행사하고 한 명은 그냥 없어지고 그겁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함께. 자, 여기서 왜 이들을 이 예로 주냐? 믿음으로 둘 다 나오죠. 즉 이들은 안 보이는 거, 이들은 아직 받지 아니한 거, 실체로 결과물을 보지 못했지만 이들은 그렇게 끝났지만 이들은 사실은 실체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실체에 참여했는 줄 아냐? 그거는 이 아벨의 경우 하나님께서 둘 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죽었죠. 그거 이상 더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다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다. 그리고 가인을 꾸짖죠. 하나님이 가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것만 받았어요. 그것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다. 그리고 그냥 죽습니다. 살인당하죠. 그러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했다. 그리고 아벨은 증거를 받았다.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그렇죠. 내 제사가 더 낫다. 나는 내 제사를 기뻐한다. 그걸 받았잖아요. 즉 아벨은 끝을 못 보고 결과를 못 보고 증거와 증언만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아벨은 실체를 완전히 경험을 못했지만 그 실체의 증거만 받고 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체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확증, 증거, 언약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녹도 그냥 데려감을 받았지만은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실체를 완전하게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진짜로 만약에 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고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거를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이 간절한 소망을 다 맡기고 나아갈 때, 그걸 다 내어 쏟을 때, 기도로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를 느낍니까?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들어주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믿죠. 믿기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감격이 생기고, 여러분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항상 붙들고 증거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실체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경험하며 그 증거를 경험하며 살 수 있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즉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 즉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상 준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증거를 경험하며 사는 삶은 내가 주님께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기도를 찾으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보면은 11장 6절에 보면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11장 1절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장 6절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하면서 살까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뭐가 나오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준다, 그거를 믿는 거, 이게 나와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이라, 이게 언급이 안 나와요. 1절에도 그리고 6절에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 다 읊을 줄 알아요. 사도신경.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분열배 빌라를 보내서 고난을 받아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 읊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렇게 증거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100번 외워도 증거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경험하는 삶이 뭐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 마귀 권세를 멸하고 부활의 그 삶을 느끼는 그 증거를 받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사냐? 바로 6절. 하나님을 믿고, 아벨처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상 준다는 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벨과 가인을 놓고 보면요, 가인도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잖아요. 아벨도 믿었고 그 당시에. 그러나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그걸 믿고 나아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마귀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어떠한 삶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체의 증거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